한국 사람들은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지요. 좀 유별납니다. 매해마다 실시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내 집은 꼭 마련해야 한다.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 30대, 40대들에게는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어버린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제법 오래된 광고이긴 하지만 광고 대상을 수상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TV 광고를 보면 집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 애착과 동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광고 한번 볼까요?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 그리고 힐스테이트에 사는 것. 당신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 힐스테이트.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남편한테 연애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남편과의 사이가 여전히 좋고, 그리고 자기 아파트에 자신만의 아뜰리에, 그러니까 작업실이겠죠. 뭐 공방 같은 거, 이런 것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여자, 행복한 여자겠죠. 바로 그런 여자야말로 가치 있는 여자인데, 힐스테이트에 사는 여자가 참 가치 있는 여자다,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인생을 잘 산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의 척도와 결과는 바로 아파트입니다. 내 집 마련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땅 주인 그리고 건물주들은 성공한 사람, 건세와 힘이 있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40대 중반에 자수성가를 해서 저기 방배동에 카페 골목에 땅을 사서는 4층짜리 건물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이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젊은 나이에 그 사람 참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집 지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설해마을에서 산 적이 있는데 5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그 빌라의 건물주는 저와 나이가 좀 비슷했어요. 그 건물주가 사는 집은 저희가 사는 빌라가 아니었고 반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살았는데, 근데 낮에는 제가 주거하고 있는 이 빌라 5층 전체를 자신의 사무실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넓은 전체를. 그 사람은 참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며 마주칠 때 보면, 그 사람한테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녔어요.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허름한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그 자전거조차도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가 건물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땅을 소유한 땅 주인이라면,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저 사람은 입지전적인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모종의 어떤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물주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 조물주보다 더 힘이 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땅 주인,
자신만의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온유가 뭐죠? 온유? 따뜻하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말이죠. 온유한 자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있고 강한 사람하고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오토바이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였습니다. 2차선 도로였는데 저는 2차선으로 가고 제 뒤에 오는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살짝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1차선을 저도 모르게 침범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제 옆으로 싹 오더니 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새끼야! 라고 바로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욕을 듣자마자 도로 한중간에 차를 멈추어 세우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제가 딱 내리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로 움찔하더니 저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운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 이 땡땡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며칠 전 참 온유한 어떤 목사님한테 하면서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가지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런 게 온유함이죠. 그 사람이 개새끼라는 욕을 나에게 해도 그냥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온유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미불 같은 사람 같은 것입니다. 소미불. 우리가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닥의 딱딱함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리 돌리고 몸을 저리 돌리고 바닥이 딱딱하니까.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한 소미불은 그냥 누우면 편안하고 포근하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미불이 우리한테 자신을 맞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근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참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 온유한 사람이지요. 이처럼 그 사람이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이 관철하고 싶은 것으로 내 상황이나 다른 일을 제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그것을 배려하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에 온유한 자는 헬라말 프라우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라말 프라우스의 뜻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을 막 바꾸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뭔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나를 기꺼이 맞추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저번 주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 팔복의 모든 상태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지킬 만한 소중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지킬 만한, 뭔가 소중히 여길 만한 그 무엇도 없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언제라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상실할 수 있고 자신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사람임을 아는 애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다른 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한 사람의 온유함이지요. 자신을 지키는 것에 민감하지 않는 것, 상황이나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용당하고 희생당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손해보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가 십상이지요.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은 말하시기를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의 한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바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되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받는다.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차지하죠? 그들에게 땅을 자신의 것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는 상속자들이다, 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차지하게 하리라 할 때 이 차지한다, 이 단어도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차지한다, 이 말은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의 상속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뭐 했지요?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맹세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7번 말하다입니다. 7번 말하다. 어떻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땅 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땅 준다. 내가 내 생명 걸고 말하는데 땅 줄게. 너한테는 반드시 땅을 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줄게. 땅 준다. 땅 정말 줄게. 이렇게 7번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존재를 건 다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다짐하고 맹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반드시 주시겠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그 땅,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뭐지요, 그 땅?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살 땅이 있겠지. 그 땅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땅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을 때 그 땅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장소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는 않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공간과 장소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공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한 일이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뉴스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공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장소로서의 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좀 와닿지 않죠? 쉽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삶의 소원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쁜 소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좋아하실 만한 소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땅입니다. 땅이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이 막막할 때 우리 길이 열리는 그 장소, 바로 땅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나고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장소, 땅입니다. 땅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당신의 약속과 가치를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의 땅, 우리의 장소,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 맹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땅을 받고 땅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이란 자신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고 살려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에 민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자신의 인생에 살 길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사실 이 기다림이야말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온유함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산다.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행동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기에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오직 성부 하나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예수님 마침내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왕이 되셨으며 땅을 차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땅을 차지하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고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죽는 게 어떤 거지요? 그것은 이제 날마다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9절과 11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팔복의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모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온유한 자들은 모두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카와입니다. 카와, 히브리 말로. 카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처럼 땅을 차지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 그것이 온유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시는 온유한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 속에 생겨난 그 온유함, 그것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감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애쓰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지키지 않아도 이미 나는 존귀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금수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를,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민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존재는 나의 상속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제 내 앞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온유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앞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왜 괜찮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 앞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상황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수 있는 것이겠죠. 나는 반드시 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앞날, 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의 어려움에서도 나는 땅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온유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에도 나는 소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다.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이 어두움의 긴 터널이 끝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안 좋은 일들이 거듭될까? 이렇게 생각돼도 하나님 나에게 땅 주신다고 하셨지. 나는 상속자야.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아주 위로가 되는 약속을 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참 귀한 구절인데 우리 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크게 기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기다리기도 전에 너희가 나의 그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사랑을 베풀려고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 기다리면 그 사람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그에게 나는 나타나 행동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의 행동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몇 번 물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갑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건 우리의 어떤 소원이건 하나님 기다립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행동하는 거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맹세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 행동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